그래서 순서는 딱 이래요.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다.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이 죄 용서받았다.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니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하면요 그 청소년 때부터 교회 생활들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부모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또 청년부가 상태 안 좋으면 걔를 졸업하자마자 딴 교회 가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가 좀 재밌는 것 같아. 그럼 올라와. 청년부가 부흥이고 막 언니 오빠도 막 멋지고 그러면 애들 올라와. 그러면 걔네들만 막 올라오는 그 신생들만 데리고 따로 교육을 해요. 무슨 교육을 하냐? 너 구원 받았냐? 이 교육을 해야 돼. 그럼 애들이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보고 구원 받았냐니. 근데 제가 청년부 했을 때 확신은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거 오자마자 애들이 그냥 깨부시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냐? 구원이 뭔지 아냐? 너희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순종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싫은데요 하는 애들이 8명, 10명 중에 2명 있어요. 요즘 애들은 싫은데요 해요. 저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막 설득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럼 네가 신앙생활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네가 알아서 선택해.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했다가 부모님들한테 항의를 받은 적도 있는데 안 믿겠다는 애들은 억지로 못 잡겠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계속 교육을 해요.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고 싶다 그러면 도와줘요. 교회가. 그러면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청소년들 확신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신지?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게 흔들린다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바위에 있는 말씀, 마음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에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래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있다고는 하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두려우면 금방 자기의 선택과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시련에 오면 말씀이 떨어져 나가는가? 시련을 오면 그 시험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못 견뎌요. 왜? 그 두려움에 처해있는 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치고 나의 회복과 나의 안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와도 금방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시련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도 아이고 하나님 아프네요 하는 사람이 있고 몸이 아프면 왜 이렇게 아파? 하고 병원 가고 막
약 먹고 하는데 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픔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아픔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면 이 두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상담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냥 시련을 빨리 해결하는 데만 온 역량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렇게 우리는 시련의 말씀을 잃어버리는가? 자기 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두려워지는 시련을 오면 자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나 노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마음 맡기는 사람은요, 먼저 인정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네요. 주님, 제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네요. 두려운 걸 못 견디는, 두려움 너무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보다 더 견디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여기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환경을 바꿔서 아니라 내 마음의 주님과 더 가까워져서 이것이 아무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돌은 치워집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나보다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와주십니다. 그럼 바위는, 돌들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시련이 올 때마다, 뭔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사람에게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밭에 그런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마음밭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쫄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참하고 우리가 생각에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시련은 알고 오면 우리 마음이 너무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밭이 없고 너무 돌들만 가득 차서 그래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밭은 변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한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면 가시덤불, 뭔가 가시와 이런 게 막 많은 사람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나님보다 자기 경험과 지식과 느낌이 더 강하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많아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서 뿌리를 내리는데 영향을 다 뺏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다 가로막아요. 이거는요, 이 생각들을 다 치워야 돼요. 자기 생각들. 제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은 농사를 지으면서 목회를 하셔야 돼요. 수익이 나야지.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참 잘 지으셨어요. 제 기억에 할아버지가 하는 모든 농산물은 다 맛있고 좋았어요. 유기농을 막 하셨기 때문에. 근데 유기농 하면 힘든 게 뭐냐면 잡초 제거를 다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제초제를 안 뿌리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칡농푸나 이런 거 오면은 거의 막 전쟁같이 막 배우네요. 낫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덤불을 제거하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무시무시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양분을 뺏어가 버린다. 그래서 열매가 없거나 작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늘 덤불과 싸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덤불이나 잡풀이 많습니다. 덤불은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흡수해버려서 말씀의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의 가시덤불은 그런 존재예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입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은 자기의 기대와 예상에서 벗어나면 근심이 와요. 그럼 근심이 왜 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내가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오는 게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대가 강할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내 느낌과 내 바람이 크면 근심이 많아요. 나는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살 돈이 모자르고 갈 데가 없으면 근심이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을 텐데 애가 공부는 안 하고 패드만 해요. 그럼 근심이 많아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패드를 하면 야 잘한다. 그래 더 열심히 그러거든요. 욕만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내 엄마는 패드 하는 것 자체를 근심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또 저의 기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몸이 건강하고 뭔가 활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늘 아프니까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근심이 있냐? 내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틀이 있어서 그래요. 이래야 된다라는 게 성취가 안 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라는 걸 없애보세요. 근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틀을 없애보세요. 그럼 근심이 안 생겨요. 공부에 영향을 줍니다. 내 몸은 건강해야 된다라는 걸 없애보세요. 근심이 안 생겨요. 기대가 있어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다 내 기대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우리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괜찮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내 기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것에 의무부여를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기대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거의 넝쿨과 전쟁하는 수준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가시덤불이 있다면 또 하나는 자기 욕망의 가시덤불이 있어요. 이거는 본문에서 재물과 향락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재물이 왜 필요해 이 시대에? 내가 원하는 거 성취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예쁜 옷을 사 입으려도 돈이 필요하고요. 뭔가 내가 안전한 집을 장만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차 없는 사람은 멋진 차를 사고 싶으려도 돈이 필요해요. 재물은 내 욕망과 기대를 성취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청년들도요, 나중에 커보세요. 특히 남자 청년들은요, 잘생긴 것보다 돈이 많으면 더 인기가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따라와요. 돈이 많으면 내가 조금 못나 보여도 막 여자가 다 따라와요. 상주씨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벌 때 막 그냥 막, 응? 상주씨 막 멋있. 나중에 이 통통한 것도 귀엽다 그래. 귀엽다 그래. 귀엽다 그래. 돈이 많은 사람은 살쪄도 귀여워요. 살 빠지면 다이어트 제대로 했다고 그 뭐지? 이 각이 예리하다고 칭찬해. 이래도 칭찬 저래도 칭찬해. 돈 없으면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이야. 돈 없는 서러움을 아십니까? 특히 남편들이 돈 없을 때 그 아내의 그 무시와 그 어떤 그 깔아보내는 그 눈빛을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부인님 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을 것 같아요. 가슴이 많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그 돈이 신이에요, 이 시대는. 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요, 돈만 있으면 되게 편하게 빨리 고칠 수 있고요. 살도요, 돈만 있으면 다 빼요. 아주 쉽게 빼요. 관리도 다 해줘요. 그럼 뭐 위고비 이런 거에서 다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돈 더 써보세요. 그럼 그것도 관리해줘요. 그럼 헬스도요, 힘들다 그러잖아요. 돈 많이 써보세요. 그러면 계속 PT 받으면 다 좋아져요.
세상 다 돈이에요. 어. 여행 가려고 해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성취하려면 재물이에요. 그리고 향락이에요.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내가 신과 같은 존재로 오는 만족감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 욕망이, 그 자기 만족의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쇠퇴시켜버려요. 이것을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인생의 목적을 오직 행복에 두고 근심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재물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내가 행복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내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같이 추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런 목적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우리는 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거짓 없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향락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이 맺어가는 열매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매는 늘 방해를 받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행복 추구에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욕망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말씀이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행복마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누가 그래요? 아니 그 행복을 내려놓을 거면 왜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행복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요? 그럼 행복하려고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우상이에요. 성경에서는 행복하라고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가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올 수는 있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MT 가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참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행복감 때문에 이 글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행복도 온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이 있기 때문이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목적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요. 근데 영생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의 목적은 유한한 나의 성공과 유한한 나의 만족과 유한한 나의 평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고 듣고 열매 맺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목회해봤는데 교인들이 안 변해. 그러니까 교인들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애쓰지 마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변화하지 마세요. 나중에 가면 안 돼요? 지금 힘들어요. 다들 그렇게 변화가 힘들다고 하고요. 변화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정의를 내 의지로 내 삶을 바꿔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는 변화라 그러면 우리가 그 변화는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그럼 이 변화라는 것을 열매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바꾸는 것을 우리 마음밭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삶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어가시는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밭을 갖고 나갑시다. 열매를 위해서 마음을 바꿔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꿔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공간을 회복하고 확보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여러분 집 청소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깨끗한 집에서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그 준비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그분, 그 귀한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마음이 지저분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내 욕망 그대로 다 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바꿔가는 것은 원래 깨끗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만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하게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것을 게으리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동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마귀랑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동행하면 인간은 죄와 저주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 하나님이 맺으시겠대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그 생명이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